교회가 처음이신 분들도 아마 크리스마스는 잘 아실 거예요. 성탄절 하면 세상도 떠들썩하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날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는 2000년 전 교회가 태동하게 된 공식적인 의미에서 교회 출범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 성령의 강림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오순, 이건 50을, 숫자 50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50이라는 게 중요할 텐데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때로부터 50일을 헤아리는 날, 그게 구약의 또 하나의 절기로서는 맥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리 수확의 첫 소실을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맥추절이 신약의 오순절과 맞닿아져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정리해 볼 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감사와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수확의 감사가 함께 담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40일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일어난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40일간 머물고 승천하신 이후 50일이 경과된 오순절이잖아요. 50 빼기 40 하면 10, 열흘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열흘 남짓한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강생하실 때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참해. 이 말이 무슨 의미죠?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치의 상황, 경제, 유대인들의 모든 이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하나가 다 맞물려서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모든 역사의 중요한 사건에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역시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특정한 여러 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도 그 타이밍을 오순절에 맞추셨어요. 오순절이 구약의 맥추절과 맞닿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신 십자가 그 산고로 우리를 놓으시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수고의 결과로서 이 지상에 놓으신 그 소실, 그 열매, 그것이 다름 아닌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드러나는 때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순절에 맞춰서 수학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에 성령의 강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근데 그뿐 아닙니다.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도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열흘 동안의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누가복음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을 함께 종합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거기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공간에 모였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이 열흘
되는 날 동안에 매일같이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기다리며 기도했고,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이 모임을 이어갔던 거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을 맞이한 교회의 준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주님의 복된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일들, 언제일지 모르지만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하는 그 소망 가운데 이들은 모일 적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해마다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필요, 그리고 가장 우선된 교회의 봉사, 사역, 그것은 오로지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죠. 전능자 앞에 무릎 꿇는 인간의 행위가 가장 위대한 행위라고 했을 때 기도보다 앞설 것이 없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사안을 앞두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실 뿐입니다. 바로 기도.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또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죠. 성령의 강림과 그 충만함의 은혜는 모든 세대, 모든 백성, 남종과 여종, 젊은이, 나이 드신 분 구분 없이 이제 만천하에 열려진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누릴까요? 답은 분명하죠. 기도하는 백성들이 누립니다. 기도하는 기대, 기도하는 기다림,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 아멘 안에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오로지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낭만적인 단어죠. 네, 예기치 못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근데 바라는 것은 오늘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호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이 맞물려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기대감 넘치는 표현입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호련히 이 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오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을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시점이 예수님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끝나고 승천하신 이후 열흘 정도 경과된 시점이었습니다. 긴가요? 절대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할 때도 적어도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도.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거룩한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서게 되는 그 일에 열흘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 이것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학수고대하고 갈망하면서 이미 예수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진득하니 한 우물을 파듯이 여러분에게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이 결코 길지 않은 열흘의 시간이지만 막상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자고 치면 이게 결코 짧지만도 않은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집중하여서 정말 간절한 목마름으로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네. 이 성령을 주제로 한 찬송은 대부분 부흥의 시기에 쓰여진 찬송들이에요. 19세기, 18세기 위대한 부흥이 교회로 휩쓸고 지나갔을 때 이론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알았던, 그걸 이신론이라고도 표현할 만한 이상한 종교하고는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했던 성도들이 지어낸 찬송시는 뭐가 달라도 다르죠. 요즘에 감상적인 노래로 CCM이 많기는 하지만요, 생명력이 짧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정말 성령을 경험하고 찬송을 지은 그 찬송은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멋들어지게 시를 쓸 수도 있죠. 감상적인 노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체험하고 그 감격 속에 고백하는 이 찬송 시들이 몇 세기를 지나오면서도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건 바로 성령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변화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시죠. 딱한 사정인 과부가 자기의 하소연을 재판관에게 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하기로 소문난 재판관이 안 들어줍니다. 못 들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부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끝끝내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마음을 굽히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 결국 누가 두 손 들었습니까? 재판관이 두 손을 든 거예요. 내가 이러다간 더 이상 시달려서 못 살겠다. 에이, 들어주자. 그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의 요청 앞에서는 들어주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결론의 말씀이 이겁니다. 재판관과 비교해 볼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걸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요?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구하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바라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원하는데 주님이 안 주시려고 하면 못 받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찾는 것보다 주님을 더 간절하게 주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지나갈 때 열흘의 시간 동안 그들이 기도하였을 뿐인데 그 기도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슨 변화입니까? 하늘이 열리죠. 닫혔던 하늘. 영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냥 하늘이,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잖아요. 물을 대는 것도 한두 번이죠. 수로가 막히고 말라 비틀어져 버려 있는 그 시대에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야 해갈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있었던 건 비보다 먼저 불이 떨어지죠. 하늘이 열리고 임재의 불이, 거룩한 불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 비가 쏟아지는 그 역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움적거려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내 힘 가지고 내가 살지,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으로 평생을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문 앞에서도 내 힘 가지고 내가 살지 통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 앞에 모든 인간은 무력할 뿐입니다. 권력과 재산과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것은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생겨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건 하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일어나는 변화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그리고 초대받은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VIP 분들, 등록한 새가족분들 안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은 이렇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그는 아주 정확한 역사가로서의 면모가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영화 보면 CG라고 해서 컴퓨터 그래픽이 아주 현란하잖아요. 그래서 공상의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2000년 전에 이 필체는 CG가 아니에요. 리얼한 현실이에요. 그 현실의 언어로 이렇게 보도해주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아주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자, 우리 청각적으로 들려지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들려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비유컨대 휘몰아치는 회리바람처럼 태풍 같은 그런 아주 임박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신적인 현현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동반되어지는 변화들 가운데 바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근데 신약의 교회가 태동할 때 역시 하나님의 임재, 곧 성령님의 임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주 극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을 이 원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호흡, 숨결, 그리고 영, 이런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신비를 가르칠 때 마치 바람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우리가 모르죠. 이것은 성령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듭나게 될 때 중생의 씨앗이 예수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 마음이 생긴다. 그 변화의 순간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께서 바람같이 그 영혼에 불어 가신 거예요. 미풍에 부는 그 산들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자각하거나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 불었던 바람은 그것과는 달라요. 한 영혼이 거듭날 때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 같은 그것과는 다르게 휘몰아치는 태풍 같은 바람, 압도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죠. 임재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성령이 살며시 우리 안에 내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충만하게 임하는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120명 성도들 모두가 경험하는 변화. 여기 여러분, 만약 이 경험이 날조된 거짓말이었으면, 120명의 경험이 서로 만약 달랐다면 이런 같은 증언이 위증이 되겠죠.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경험한 변화가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그들이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누가는 우리에게 또한 이 현장을 보여주되 우리의 귀로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엄청난 시각적인 현상도 보여줍니다. 그게 뭘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집단적인 여러분 체면이라든지 집단적인 환상,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길 없어서 지금 성경의 기자는요, 마치 같이 비유하잖아요. 비유하는 것은 그 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을 찾기가 어려울 때 비유를 쓰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할 길 없으니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빗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누가가 당시의 현장의 압도적인 그 체험을 이렇게 비유의 언어로 말해줄 때 대략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불같은 체험을 그들이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을 알게 되는 거죠. 다름 아닌 불의 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 혀가 어떻게 임합니까? 120명 모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걸 그려내면 참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현장을 우리가 음미해 봤을 때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각각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둘씩도 아니에요, 셋씩도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각각 이 120명 모두 전부 성령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된 공동체, 통일성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아름다움입니다. 자, 그런데 그 통일성, 획일성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마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데 몸의 각 지체의 기능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눈이 다르고 입이 다르고 손이 발이 다 다르듯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은사와 재능은 다 각각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사 여기 모여있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저마다의 꿈과 소망과 달란트와 은사,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총천연색의 빛깔이 아름답게 비춰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실 때 바로 교회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그들이 들었던 이 모든 것,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사전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모를 단어죠. 여러분과 저 사이 컵이 있죠. 이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안에 물이 얼만큼 있는지 몰라요. 제가 대략 흔들어 보니까 3분의 2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충만이라고 안 하죠. 충만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 부어야 되죠. 부어서 그릇이 차 흐르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 상태는요, 컵이 물을 담고 있다고 말하죠. 근데 충만해지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물 안에 컵이 잠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근데 충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사는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가 잠기게 되는 걸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경험적인 언어는 맛보아 안 사람만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도 입 밖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뭐 하늘이 진동하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엄마 뱃속부터 교회에 다녔던 모태 신자인 성도들에게는 이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구원에 매우 중요한 객관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은 그것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익숙하게 경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는 달리 눈으로 마치 본 듯이, 귀로 듣는 듯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은요, 성도들 안에도 경험치가 다른 거예요. 경험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경험의 정도가 다른 것이죠. 평생 예수 믿고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한 보장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되 충만하게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로 아주 가늘고 길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죠. 물론 저는 그것을 열등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되 충만하게 임한 성도와 성령을 경험하되 바람같이 내 안에 불어오셔서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만 지탱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하고는요, 여러분, 차이라고 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여기 하나같이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120명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했고 부활도 목격했고 제자들이어서 예수님께 훈련도 받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 여종의 추궁만에도 두려워 떨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겁 많은 사내, 그가 베드로였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는 달라졌죠. 그 촌부에 지나지 않았던 갈릴리 어부가 입술의 권세를 얻으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까무라칠 만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한 번의 그물질로 수천의 회심자를 거두는 전무후무한 설교의 역사를 베드로가 썼어요. 차이는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성령을 했습니까? 똑같아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전에 베드로 예수님 믿었고 이후에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의 분명한 차이는 성령에 담금질된 거죠. 성령에 충만하게 잠긴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틀려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러한 차이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도들의 경험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니 성령 세례니 하는 그 개념의 문제로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복음서에는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이것을 예언할 때 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주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의 언어가 바뀌어지잖아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지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로 성령 세례,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고 하는 도식화된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충만을 설명해 줄 때 세례가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생생한 그림 언어였어요. 요단강에 잠겨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수세를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냥 살짝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물 안에 잠겼습니다. 이전에 당신은 죽고 이제 이후에 살아납니다. 세례 의식이라고 하는 건 물에 잠기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현상은 똑같아요. 잠기는 거죠. 근데 예전 시대는 물에 잠겼다면 지금 시대는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첫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혀 틀리지 않아요. 오해할 것 없어요. 그럼 뭐 성령 세례가 방언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교단이 갈려지거든요. 신학이 틀려지고. 근데 그럴 것 없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믿으면 성령의 세례는 곧 성령의 충만의 그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에 잠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언어가 달라지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터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이후에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같이 연관된 하나의 일련의 사건으로 방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오순절 절기 때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가득히 여러 출신의 언어가 달랐던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유대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120명의 초대교회.
근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증거하시려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달라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게 돼서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점에 있어서 한번 통합되어지는 역사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120명의 성도들은 자기도 모를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지배적으로 그들의 혀를 다스리시자 그들이 말하는 그 말들은 주변에 모여 있었던 외국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뭐라고 듣는 거죠?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받아서 사용하는 뜻모를 내가 잘 모르는 혀의 언어가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난곳 방언, 이 정확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난 방언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선교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때 성령을 주실 텐데 그 다음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란 어디에 쓰는 권능인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쓰여지는 권능을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 증거의 능력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을 그 사건의 의미로서 오늘 방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들었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경건하긴 했지만 신앙은 없는 사람들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난곳 언어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매우 혼잡했을 거예요. 120명 모여있는 성도들이 제각기 이상한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소란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를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데 아프리카 언어가 나오고 영어뿐만 아니라 뭐 독어가 나오고 프랑스어가 나오고 한데 섞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헷갈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역사의 현장에는요 바로 이러한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만천하에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어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 그는 이 모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하나의 초점에 맞춰서 설교하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설교를 하였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는요 정확합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건으로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설교가 절정으로 이를 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실 때 성령은 누구를 높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예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베드로는 그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방점을 찍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성령 강림 그 충만 이후 설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의 설교였고, 그 결론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회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의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추월하는 하늘의 기쁨이 마음에 넘쳐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나요?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으로부터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똑같은 불꽃 같은 혀가 보여지지 않는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귀에 휘몰아치는 태풍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상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지 라고 할 만큼 이 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혀 끝의 말도 성령의 다스리심에 굴복하게 되는 거야. 방언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가 그것입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혀를 성령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로, 기도의 언어로.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 그 표현보다도 성령에 내가 잠겨 산다, 그 충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일상의 소소한 삶 속에서도 비범한 차이가 드러나는, 성령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그 거룩한 삶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던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를 정의하기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말씀을 통해 끄집어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속삭이듯 아니면 외치시듯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그저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기다려서 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열흘간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적인 시간을 오직 이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정도의 기도로서는 안 돼요.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제가 맛보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저를 송두리째 들어서 주십시오. 내 청춘과 내 장년과 중년과 노년의 내 인생의 모든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나를 압도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한 소원함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거듭 반복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사는 동안 얼만큼 누리느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백으로도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성도요, 성령 충만한 직분자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교회에 이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그 자체가 거룩한 불덩어리와 같은 분이세요. 1901년 20세기를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여기 세워졌을 때 누가 복음에 불을 붙인 걸까요? 성령께서 붙이신 거죠. 교회가 만약 사람의 조직이었다면 여러분, 위대한 기업도 30년을 넘어가기 힘듭니다. 보세요. 아무리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한 세대를 넘어가기가 어려운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10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록 우리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선 것은 사람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의 조직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령이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그러니 답은 아주 분명하죠. 성령의 불이 이어져야 합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됩니다. 방법은요, 성도들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모이는 그 모든 자리에
압도적인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린 새로운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까